골로새서 3장 10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자기를 지으신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선영이는 선영이고 효정이는 효정이겠죠. 다 자기예요. 자기.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쫓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보면요, 그 말이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궁금증이 점점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야 이게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이게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안에 이렇게 완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뿌리를 어떻게 해야 그 안에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따 깨달아. 어디였더라?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졸랑졸랑 쫓아가면 되는구나. 그냥 따라가면 그 안에 이렇게 언젠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구나. 처음엔 겉에서 이렇게 보고 쫓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새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쫓아가면 이미 그 안에서 따라가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영민이를 지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새 사람을 입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고 새 부름 받았죠. 외면하는 자, 또 하나는 갈등하는 자, 갈까 말까, 또는 갔다 말았다, 들었다 놨다가 아니고 갔다. 그 다음에는 그냥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이게 진짜 난 이 세 번째 사람이 신기했어. 근데 난 처음에 대학교 때 그 사람 욕했어요. 저 바보 아니야? 왜냐면 내 생각이 확실히 있고 보면서 따라가야지. 옳은지 그러지 알고 따라가는 거야 쟤? 이렇게 막 바보 같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MT 가면 안 와. CCC 멤버는 안 와. 그래서 뭐야 쟤? 이렇게 한 번도 안 와. 그 보면은 다 뭐 CCC 뭐 가고 쟤는 학교 왜 들어왔어? 그때 내가 뭘 몰랐어. 왜냐면 워낙 똑똑했거든. 탁월하게 똑똑했어요. 여러분 탁월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세상을 다 알고 혼자 똑바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잣대야. 나만 그런 거야? 웃는 거 보니까 나만 그런 거 같지. 여러분도 다 그래 지금. 근데 나보다 덜 똑똑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쫓아가. 이게 큰 복이더라고. 나는 복 있는 걸 몰랐던 거야. 똑똑하기는 엄청 따라갔는데 이 복 있는 걸 몰랐던 거야. 복 있는 걸. 근데 걔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잘라내고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군대 갔다 와서는 다르더라고. 딱 들어와서 리더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헷갈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들어가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를 잘라내고 아예 그 근처까지 않는 거야. MT 가면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술 그냥 마시기 싫으니까 안 마셔. 또는 그냥 처음부터 안 좋아 보이니까 안 마셔. 안 좋아 보였어요 술이. 그래서 술 왜 마셔? 이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였더라고. 몰랐진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그냥 안 마신다고 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식구가 술이 체질이 안 맞아. 그러고 요만큼 어떤 식구 중에 용기 아빠는요 가스명수 먹잖아? 누워야 돼. 귀랑 목이요 취해 새빨개져서 그냥 누워야 돼. 어지러워서. 알코올이 우리 식구가 안 맞아. 이게 구별된 가족이야.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친구는 엄청 복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사는 친구였어.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리에서나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 참 진리일까? 무엇이 참 생명일까? 왜냐하면 이 아빠가 그 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갑부였는데 왜 갑부였냐면 지금은 좀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근데 신이 막 엄청 집만한 신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신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만한 신이라도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맨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그 지역이 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 팔리는 거야. 이거 막 만들어서 팔면 막 대박 나는 거야 항상. 갖고 이 집은 이제 재산이 엄청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풍성함 속에 살면서도 뭔가 계속 고민이 있는 거죠. 참 신이 무엇일까? 참 진리가 무엇일까? 참 생명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풍성한 가운데 계속 하고 있었죠.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봐도 나오고요. 창세기 몇 장을 봐도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아빠 데라 위에 또 데라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줄기를 쭉 타고 가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다 알지? 노아 중에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 중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아들. 축복을 세 부류가 다 받는데 어떤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 영권이죠, 영권. 물질적인 축복. 물권이죠, 물권. 또 하나는 체력의 축복. 그래가지고 평생 육체노동해야 되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까닭에 그 아버지까지는 그게 괜찮은데 그 아들 때부터 일평생 노예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가 링컨 잘 만나서 하나님이 링컨 잘 사용하셔서 남북전쟁 통해서 그때서야 노예가 해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저주를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셈족, 햄족, 야벳족 이게 있죠. 그 중에 그 셈족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모든 종교가 어디서 다 나왔어요? 셈족 족속에서 다 나왔어. 우상부도 다 셈족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 셈족에 계속 내려온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거 생각할까? 아예 개념조차 없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계획하셨겠죠. 그러니까 데라의 자손을 통해서 넣어줬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획적이지 않으면 안 하셔요. 모든 게 계획적이셔. 모든 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스케줄이 세밀하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까지 다 구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세상에 보서는 바보 같지만 엄청나게 복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이 모를 때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딱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주기로 작정을 한 거죠. 또 그 셈족은 더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쫙 타고 노아를 쫙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그쵸? 아담과 이브. 그들의 아들이 셋이죠? 세 명인데 세 번째 아들의 자손이에요. 왜냐면 첫째, 둘째는 다 알지? 첫째는 이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고 둘째는 땅속에서 피로 부르짖고 그러니까 애기를 낳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판에 누굴 주셨어요? 셋째로 셋. 그래서 이제 이게 계보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연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신앙이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고요 롯 같은 신앙이 있고요 룻 같은 신앙이 있고 나오미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롯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롯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아브라함 신앙이 여기 많이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보면은 개척자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집안의 영적인 줄기를 뚫는 그런 사명을 여기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근데 나오미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풍성한 걸 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딴 땅으로 가. 거기서 남편 잃어, 아들 다 잃어버려, 재산 다 잃어버려, 그렇게 하고 홀홀 단신으로 고향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없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나오미가 또 한 가지 잘한 것은 며느리를 잘 봤어. 기막히게 며느리를 잘 봤어요. 누구예요? 예. 여기 룩 같은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누구냐면 어떤 자매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그런데 뭐냐?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 여러분 룻이 나오미 잘 따라가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뭐를 볼 줄 알았느냐? 나오미가 선택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기막힌 지혜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 안 주잖아?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뭐야? 첫째 며느리는 3번 권고하니까 떠나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첫째 며느리도 그랬어요. 재산 다 잃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죠. 아들 둘 다 있고 여자만 딸랑 3명 남으니까 시어머니가 얘들아 고맙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니 너네 갈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너무 똑똑해 다들. 너무 살 길이 많다 보니까 막 다 그냥 뭐 의리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아이고 이것들 어떡하나 이러다 또 보니까 불쌍해. 남편도 없이 나만 따라다니면 고생하게 생겨서 돈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또 권면해요. 얘야 제발 너네 갈 길로 가거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하거라. 나 따라오면 이렇게 고생이다. 그랬는데 부인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갈등 들어가요. 아유 시어머니가 진심이구나. 내가 좀 그런 형이야. 왜냐하면 이게 뭔지 복된 걸 딱 잡아서 놓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는 거야. 아 내가 짐스러운가 보다. 그러지 않게 해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나는 떠날 텐데 너네 네 길을 가거라. 나 혼자 가겠노라 이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따라가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짐스러워. 굉장히 착하고 예쁜 마음 같죠? 이게 영적인 눈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딸은 마음이 너무 착해.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어째 시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그랬다가 두 번째니까 아 그래야 하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 말에 너무 홀깃홀깃 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 말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연민아 이 테레비를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그리고 들어보니 아 저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폼 나보여.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거 딱 잡게 돼 있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가지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그 줄기를 딱 잡는 게 첫째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솔깃솔깃 넘어가는 거.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거. 근데 둘째 며느리는요 이 고집이 있어. 그런데 고집이 쓰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런 고집은 필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뭐 이 사람이 지금 망했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딱 아는 거야. 그 백그라운드를 볼 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딱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돈 좀 없으면 어떠냐, 남편 좀 없으면 어떠냐. 물론 이 땅을, 이 여자는 모압의 땅, 모압 땅에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긴 있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상관이 있긴 있어. 아주 이상하게 상관이 있어. 그 모압 땅에 살던 여자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야. 그 나오미는 정통 유대인이잖아. 근데 이제 이 나오미를 보면서 돌아가봤자 빚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바랄 게 없는 거야. 사람에게서 뭔가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지만 뭐를 봤다고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 영줄기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전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미 남편은 없지만 큰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거라, 이 여자가. 그래서 나오미는 이 롯 때문에 먹고 살아요. 롯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요, 일부러 흘려. 다 못 죽게 해요. 남겨. 과일 같은 것도 다 남겨. 그래서 없는 사람들,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가. 다. 그래서 가서 먹고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학생활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몇 시까지 딱 하면 문 실제 닫았습니다. 저녁에 문을 다 닫아요. 거리 나가면 무서워.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실제 가게도 안 열어요. 사이비들만 열어. 그러니까 외국인 가게들은 열더라고. 근데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다 닫아요. 그 시간 되면. 근데 빵이나 과일은 남잖아. 그러니까 내놔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그 선교하러 간 사람들 그거 갖다 뭐 실제 내놔요.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해. 우리나라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지? 절대 막 썩더라도 공짜로 안 줘. 왜냐, 머리 쓰거든.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내놓으면 그때까지 기다려. 수요일날 나 같아도 장 보려면 안 사. 왜? 금요일 저녁에 잘 가면 주술 수 있으니까. 그럼 너도 망하면 나도 망해.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전체가 그 룰을 지키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는데, 심지어 문 닫기 직전엔 엄청 싸게 판다는 거예요. 엄청 싸게. 아니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빵집에서 그거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에요. 그 당시에는 빵 절대 남으면 누구 주는 거 없었어, 우리나라. 왜냐면 여러분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도시락 못 사와서 국가에서 옥수수빵으로 배고쳤다니까. 죽으로 배고프고 못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럴 정도니까 누가 빵을 하루 구워서 다 먹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렇게 안 하지. 이틀 돼도 또 내놓고 3일 돼도 또 내놓고 5일 돼도 또 내놓고 이렇게 하고 팔지. 그런데 대전에서 성심당에 그분이 천주교인인데요. 하루 구우면 그날 딱 해서 남잖아요. 싹쓸이 해가지고 양로원 고아원에 다 뿌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그 은행동 일대가 그 당시에는 은행가였어. 은행들이 쫙 있는 지역은 다 금값이거든. 그 지역을 다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지점도 내지도 않아. 그냥 거기에서 정 뭐하면 조금 더 늘려.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이 할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지점을 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 상속을 다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유명한 게 대전역에 가면 줄 서서 판다대. 튀김소보로 하나만 그 집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와.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집 가서 빵 사 먹어. 외국인 입맛에 맞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아무튼 그 은행동 일대를 다 샀고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은 그 자녀들이요, 갑부예요. 자녀들도 그 물려받은 것만
한두 아들이 그걸 망했거든. 지점 내가지고 망했는데도 끄떡도 안 해. 또 있어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3대째인가 근데도 안 망해요. 오히려 계속 확장돼 있어. 그 대전역 가면은 튀김 소보로만 판대. 한번 사왔더라고 그 혜정선 여사님이. 언니 이거 좋아하니까 못 사먹으니까 갖고 왔어 이러고. 그래서 한 번 저 지하에 있을 때 내놨었어요 그거. 근데 몇 개 이상을 안 팔아 한 사람에게. 그래도 줄을 서 있어. 이해되죠 어느 정도인지요. 그 정도로 잘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 사람이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남은 빵을 다 걷어가지고 고아원 양로원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돼 거의. 기지 제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날 빵은 그날 소화하고 그 다음날 안 내놓잖아 거의. 그 던킨도너츠도 돌아오는 거 봤어요. 홈스쿨 거기에 이만큼 2박스씩 와서 어느 날 청년 한 박스 주길래 이거 어떻게 이 비싼 걸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드세요. 이러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쫙 돌렸어. 한동안. 그럴 정도로 아무리 많이 남아도요. 그냥 다 봉사활동. 근데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룻이 그거를 다 항상 주워다가 먹이죠. 그래서 오늘은 룻하고 나오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어떤 복을 받는지 알죠? 알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 위에 할머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할머니가 아니고 위에 따지고 올라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여인이 돼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도. 근데 하나님이 놀랍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방인이 그 조상이고 씨앗이야. 예수님의 조상이고 씨앗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큰 그림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 딱딱 안 보이게 해나가는데 이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은 시각이 자기에게밖에 안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의 차이점은 나 그리고 누구 우리 집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키포인트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12절에 이제 부름을 받았지. 그건 다 알지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열방에 뭐 막 엄청나.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싸 짊어지고 가자 이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잘하는 사람이 한국 민족이야. 알아요?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죽독충성해. 그러고 하라는 거 다 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첫 신앙 생활을 할 때 효정이랑 나는 선영이도 신기한 족속 중에 한 명이야.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세 가족이요 이렇게 이거는 이상한 족속인 거야. 이거는 왜냐면 예배 겨우 드리고 가기도 바빠. 왜냐면 내 스케줄이 있잖아. 그리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뒹굴뒹굴하고 안 그러냐 유리야? 먹고 자고 이래야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사는데 정말 신기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찍어서 모태전부터 계획한 사람은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 처음 왔는데 밤늦게 가. 교회 안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막 밥 먹고 기도하면 나 같으면 도망갈 텐데 난 엄청 비난했거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뭔가 이상해. 살펴봐야 돼. 막 이랬거든.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택하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입은 바 되면 이 모르는 열정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내가 어떻게 뭐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같지만 아니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위에부터 있었고요. 그 언약이 그대로 택한 바 돼서 그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따라간다는 사실이야. 이게 신기한 거지. 이러면 100%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생각만 해도 이게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입만 벌리고 기도하면 별 그게 다 들어오더라고. 막 돈, 사람, 건강, 가족권 다 돌아오더라고. 다 돌아와. 그래가지고 난 다 된 줄 알았어. 그렇지, 내가 어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잠깐 삐딱선 샀다가 다시 오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안 되는 거야. 어느 날부터
이해 안 됐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스 하고 다 싸질머지고 이제 내가 참 진리를 찾았도다, 참 생명을 찾았도다, 드디어 나는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이러고 이제 막 떠났어요. 제일 처음 만난 게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네. 흉년이요? 아브라함이 간 곳이 흉년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물질훈련 받는 거 아세요? 주권자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너 주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어. 갖고 있는 거 많아도 너는 쓸모가 없어. 너 건강해도 내가 몇 끼만 굶으면 너는 맛이 가. 너를 살리고 죽이는 건 나야.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은 먹고 살 방법을 알아.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을까? 어이구 이 땅이 흉년이니까 이러다 내가 굶어 죽지.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풍성한 땅이 그 당시에 애굽 옆에 있었어. 그래서 가자! 이래가지고 다 갔어요. 하나님한테 묻는 방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12장만 봐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근데 뭐는 있었냐? 불렀을 때 베델이라는 동네하고 아이라는 동네 중간쯤 가서요 예쁘게도 예배를 드려. 제단을 쌓아. 이게 첫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노라 이러니까 예스 이러고 딱 떠나서 처음 도착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신기하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를 줄은 알았던 거야. 부를 줄은 알았는데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좀 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뭐가 뚝뚝뚝 떨어져야 되잖아. 형통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기근 들어갔어. 바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같았으면 내 생각에는 금식하면서 주님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식구가 많은 거야. 그리고 동물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책임 있잖아. 다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이제 잘 했는데 알지 여러분도. 첫 번째 거짓말이 뭐지? 영민아? 아브라함의 첫 번째 거짓말 뭐냐 하면 있지. 예은이 언니처럼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되게 예뻤단 말이야. 어떤 남자가 봐도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왜 예쁜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눈, 코, 입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조를 지킬 줄 알아. 순결을. 그래서 여러분 10대 애들은 절대 이성 친구란 있을 수 없어. 이성 친구 카톡도 안 돼. 학교에서 눈만 마주쳐도 안 돼. 짐승. 농담이고요. 아주 귀한 존재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 이성이라는 건요 묘하게 마음 뺏겨요.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10대의 애시당초 이게 확 자르는 훈련을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틈타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마음을 홀라당 뺏기면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거야.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볼 땐 하나님 편, 괜찮은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남자친구 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인생은 오전에 목사님 재밌는 얘기했는데 요단강에 한 번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총 맞고 저쪽에서 총 맞아. 고달픈 인생. 그리고 이상하게요 내가 학원 할 때요 정말 예쁜 애가 있었어요. 날밤 새라 하면 꼬박 날밤 새서 기도를 한다. 공부를 해요. 시키면 그래가지고요 수학에 50점 아래로 왔는데 시키면 그대로 하니까 진짜 100점을 한번 맛봤어요. 얘가 학교에서 신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이만큼 높아져서 막 시험 보기 직전에도 애들 가르쳐주고 막 난리가 났어. 얘 혼자 이제 천재야 천재. 한 번에 75점을 맞아 갖고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75점 맞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는 너 시험 보기 직전에 뭐 했냐? 애들 알려줬죠. 잘났다 정말. 너는 실력이 있어서 100점 맞은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찝어주고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초점이 조금 빗나가면 너는 꽝이야. 그걸 알아야 돼. 넌 아직 실력이 없어. 네 실력이 아니야. 그걸 알려줬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 못했던 사람이
막 이제 100점 맞고 이러면 막 기운이 확확 살거든. 그럼 막 질문하면 다 익혀주거든. 그럼 꽉 나요 그 사람. 왜 그럴까? 자기 패러다임이 있어서 그래요. 패러다임이 있어서 오히려 남을 가르쳐주면서 자기 패러다임을 더 강력화시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지금은 다 잃어버렸네. 예를 들면 이 똑같은 문제인데 물론 책이나 문제집에 나온 것들이잖아. 수학의 대부분은 똑같은 문제인데 X값을 물었어. 그래서 애들한테 다 X값 구하는 걸 알려줬어. 그런데 선생님이 머리 써가지고 X값 대신 Y값 구하는 거를 X값 구한 다음에 Y값 구하는 걸 시험에 냈어. 근데 애들한테 뭐까지만 알려줬어? X값 구하는 것까지만 알려줬어. 그런데 나도 그거를 너무 열심히, 그것도 어려운 문제였어. 열심히 알려주다 보니까 나도 그게 딱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문제를 두 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딱 하고 착착착 밑에 보지도 않고 착착착 하고 답을 딱 그 다음에 아 이거 딱딱딱 해 답을 딱. 그러니까 뭐요? 20문제 중에 5문제 틀리면 꽝이야. 그렇잖아. 몇 개 안 틀렸지. 20문제 중에 5개 틀렸는데 근데 꽝인 거야. 이게 우가 안 돼. 우가 이해되죠? 이걸 뭐라고 그냥 건넘는다 이렇게 말해요. 건넘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건넘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넘는 신앙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패러다임은 그대로야. 심성도 그대로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거야.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야. 또 부름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액션하고 순종하고 남들도 나를 다 칭찬해서 믿음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너는 거야. 질문은 Y를 구한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해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난 다 풀었다. 어쩜 이렇게 쉽냐 이랬는데 쫙쫙쫙 나가는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 빠른 사람은 이거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돼. 머리 좋고 빠른 사람은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다양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겸손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 그래야 내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정답으로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아까 3장 10절에 답이 있었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지식에 새로워져야 돼. 무엇을 아는 지식? 무엇을 어디에 속하고 어디를 쫓아가는 지식? 나를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분의 형상.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이미지. 근데 모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인격, 그분 안에 있는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 오 목사님 오해 많이 받아요. 처음엔 오해 진짜 많이 받아. 근데 B형끼리는 별로 오해 안 한대.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A형들은요 오해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면 1부터 10까지인데 8, 9, 10만 얘기해. 그러니까 영재 그냥 와서 해. 시험이 내일 그랬대. 레포트도 써야 되고 날밤 새야 되고 이러는데 근데 그냥 순종한 거 보고 난 또 깜짝 놀랐어. 아브라함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 속성을 많이 깨달아요. 왜냐면 내 테두리 안에 이걸 맞추는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진짜 쉬워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을 시킬 때가 많아. 그리고 내 상식을 깨는 요청을 할 때가 많아. 근데 그럴 때 그냥 예스를 잘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뭐가 되든 말든 사람한테 관심 많은 사람이 누구였어? 베드로. 그래서 깨지기도 많이 깨졌어. 너는 네가 원할 때는 맘대로 다니겠지만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뭐 나중에 뭐 그러니까 나는 순교당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보니까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라도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니네 사람 신경 쓰지만 니 할 일이나 잘해 이 얘긴데 너나 나를 잘 따라와 이 얘긴데 그러면 요한은 죽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오정이에요. 우리는 다. 이게 내 패러다임 이게 강한 한은
내 스타일이 강한 한은 다 사오정이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엉뚱한 데다 밥 앉아있어. 요한을 질문했잖아. 그럼 그 답이 와야 돼.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랬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 이 얘기거든. 근데 답을 얻어 스스로. 왜냐면 자기 질문이 이거니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한은 이제 살겠구나 이렇게 돼요. 요한 살았어? 죽은 지 옛날이야. 예수님 안 오셨는데 돌아가셨어 이미. 물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어쨌든 돌아가셨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계속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 근데 기준이 확실해야 돼. 무엇을 따라 새로워질 것이냐 이거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빨라요. 터닝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순적해?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형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바글바글 끓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영민아 기억해야 돼. 첫 거짓말이 이 사라가요 굉장히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나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 누나 예쁜 거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아직은 보는 걸 쫓아다니는 거야. 왜냐면 눈에 쌍꺼풀이 있나 없나, 눈동자가 5cm인가 10cm인가 2cm인가 이걸로 지금, 콧대가 1cm냐 3cm냐 5cm냐 이걸로 재고 있는 거야. 입술이 앵두 같냐 사과 같냐 딸기 같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게 상관없다니까. 자기를 만든 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언니가 누나가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가 그랬다는 거야. 사라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민아 자기 부인이 예쁘다는 걸 아브라함이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거짓말하고 시켜요. 거짓말하라고 시켜요. 있지, 너랑 내랑 부부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 왕이 나를 죽이고 너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를 데려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으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지? 네. 그래가지고 실제 갔는데 이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아브라함 와이프가?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근데 사라도 재미지. 시키는 그대로 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브라함이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해 그냥. 그래서 근데 실제 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절대 다른 족속하고는 결혼 안 해요. 자기네 핏줄끼리 결혼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만. 그래서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부부잖아 지금은. 누이관계를 뛰어넘은 건데 실제 속여요. 그래서 나는 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전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인본주의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준이 누구라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아보자. 내가 좀 잘 돼보자. 이게 우리 근성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그게 없어. 왜냐면 당연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죠. 또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시켰죠. 누구나 생각해도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죠. 야, 걔 아브라함 와이프야.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거야. 그래서 너 왜 나한테 그지만 하나님이 알려줘서 꿈에 오죽하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정직하게 말해라.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내 생명하고 관계가 됐어. 그러면 거짓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고 나타면 그래 안 당해봐서 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어볼 생각을 안 했고 첫째 그 훈련이 안 돼 있었고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음성을 줬을지라도 그건 아브라함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솔의 문제니까. 전체 식구 몇백 명의 문제고 짐승들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더 보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살기 위한 전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뿌리가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인본주의의 뿌리는 자기중심이라는 거야. 핵심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줘서 도로 다 돌려보냈어요. 잘 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그런 얘기 알죠?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깜깜한 겨울에 5시면 깜깜하잖아? 가는데 그 앞에 강도가 선 거예요. 딱 섰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방황해가지고 따라라라 방언을 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방언을 딱 해대니까 이 강도가 놀란 거야. 이게 뭐 도망갔대요. 그 일화가 한때 그게 터져가지고 완전 우리 막 뒤집어졌었어. 듣도 보도 못한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는 저 이상해서 도망간다 그러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용사들이 어쨌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보호해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 할머니는 새벽 예배 가서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했겠죠.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죽을 걸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다 가자.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베델 처음에 하나님께 다 올렸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견뎠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군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안 떠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당연히 막 재산이 늘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롯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황폐해요. 지금은 막 다른데 이스라엘 오리지널 이스라엘 가면 황폐해요. 그래서 풀도 많이 없고 물도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도 물도 한정돼 있는데 이게 막 양, 소 막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목동들이 자기 책임량이 있잖아. 이거 서로 먹이려고 막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상의를 한 거야. 야, 안 되겠다.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재산 때문에 헤어질 것 같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뭘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떠난 게 75세야. 75세인데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어, 믿음도 좋아, 예쁜 부인도 있어, 금실도 좋아, 남부를 게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 자식이어야 자식이야. 지금은 영적 자손이라는 그 계명이 있지만 옛날엔 실제 자기 자식이어야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근데 롯은 혈육이잖아, 혈육. 자기 아버지의 형님의 아들이니까, 조카 롯이니까 롯을 어떻게 했을까? 엄청 예뻐했겠지. 그리고 내 거는 다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물려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걔네 잘 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롯을 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데를 보면은요 13장 14절을 보잖아요. 그 위에 절이 그거야. 롯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자, 네가 여기 서서 선택해라. 왜냐면 내 걸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조카예요. 내 혈육이야, 혈육. 그리고 어차피 내가 부자 돼도 네가 내 가까이 있으면 어차피 내 건 다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선택해라. 어디까지 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동산 같은 데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당시는요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면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렀대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이 딱 있는, 거기가 어디였어요? 지금은 가면 돌밖에 없어. 완전 망해가지고요. 그 땅이 그 땅을 가질 않아 인민들이.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막 제일 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돔을 딱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내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 그 땅 다 가져라.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는 그럼 이쪽을 내가 쓸게. 그러고 이제 있어서 척박한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성경 여러분 처음 14절 읽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제 첫 단어가 뭐예요? 14절에 에? 뭐라고 나왔어? 롯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언제? 떠난 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싸질머지고 나라에서 나올 적에 그때까지 한 발도 없으셨어. 하나님이 기근이 닥쳤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한 발도 없으신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꿈에 나타나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롯하 잘 먹고 잘 살다가 롯하고 헤어지고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아휴, 이제 롯까지 떠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의지할 애는 롯이었는데 이제 쟤까지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 이런 거죠. 어제 목사님이 LTC에 얘기했듯이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비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겠어? 야,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외로운 거야. 힘들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롯을 딱 보내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 허전했겠죠. 또 하나의 사람을 의지하는 뿌리를 이제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에 무엇이 뿌리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걸 뽑아내는 훈련들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 그때 처음에는 모르고 순종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나에게 아들 주려고 이걸 뽑아내시는구나 이랬을까? 그랬으면 써놨을까? 이 똑똑한 사람들만 그런 생각해. 다 아는 척 하는 거지. 근데 몰라. 보내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싸우니까 헤어지자 그러면서 보내놓고 마음 아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난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동서남북 다 봐라. 네가 원하면 다 준다. 동서남북 다 너에게 주겠다. 또 한 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분이 아까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수준이었거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수준이었는데 사람을 속에 내가 사랑했던 그 의지했던 자를 떠나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누구를 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식구를 위하여, 뭐 내 미래를 위하여, 결혼, 가정 뭐 이런 걸 위하여 필요하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게 필요할 땐 기도를 시키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데 주된 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갈고 이 생각을 하면서 오셔야 돼. 그래서 영민아, 일찍 가니까 너무 피곤해. 또 마음이 힘드냐 몸이 힘드냐 하더니 몸이 힘들어요. 그래요. 불쌍하더라고. 이게 내가 잘못된 점이라는 거야. 불쌍하게 뭐 있어, 그지? 일찍 10대에 택함을 받아서 이미 딱 본토합인 친척 집을 떠나서 오는데 아직은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까? 그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나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딱 명하면서 와야 되는데 힘든 거야. 자꾸 전도사님 만나면 공부나 하라고 했었지. 뭐
집에 있으면 게임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데 집부터 난 아직 10대고 초등학생인데 아직 몇 개월 더 놀아야 되는데 막 자기에게 충만한 거예요. 자기에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미 훈련 들어가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비록 연습은 못했을지라도 실력은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태도가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훈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딱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참 지혜로워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짖는 수준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 제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뭐예요? 자기를 지으신 분의 형상을 쫓아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의 이제 태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절이 뭐라고 하고 끝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어떤 책은 받어, 어떤 책은 뭐라고 나왔어요? 받어라고 나올 거야 대부분.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막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삼으면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 입은 자. 어떤 책은 받어. 그러니까 받는 거야 그걸. 무엇을 보고? 내 태도를 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태도가 정말 기막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약간 그래요. 좀 무식해. 그래갖고 상황과 환경을 잘 안 봐. 사람도 잘 안 봐. 그리고 하나님이 해라 이러면 그냥 목숨 걸고 해.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신기해. 그러다가 14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롯은 어땠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쫓아가면서 고생을 해요. 외로움도 겪고 위험한 일도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롯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처음부터 아무 고민 근심이 없어요. 딱 따라왔는데 부하게 일어나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 좋은 땅 선택해서 또 가. 거기서도 아주 풍성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 딸들 그냥 귀한 남자들 만나고 결혼 순풍순풍 잘해. 훈련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만나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략을 받아가지고 4대5로 싸우는데 롯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소돔 왕하고 여러분 지금 왕이니까 나라가 이만한 것 같지? 아니요. 요만한 나라에 요만한 땅에 전라도 땅에 전라도 왕, 경상도에 경상도 왕, 경기도에 경기도 왕 이런 상황이야. 서울에 요쪽 신내동에 신내동 왕, 뭐 여기 우리 별내니까 별내지구의 왕 이런 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쪽 지역에 4개, 요쪽 지역에 5개 해서 싸움이 붙었어. 4대5니까 5가 이겨야 정상이죠. 근데 4가 이겼어. 내 나라 뭉친 게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 소돔에 있는 거 다 뺏겨요. 재산, 사람 다 끌고 가서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 소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롯도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롯 재산이니 뭐 사람이니 다 가져갔어요. 그 이제 죽게 된 거지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군사 쫙 318명 끌어가지고 가서 쳐부수고. 근데 다행히 그 근처 있는 하고 동맹이었어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이들의 이제 무사 통과,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해서 다 때려 부시고 소돔 다 구해왔어요. 재산도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어이구 고마워라 이러고 이제 막 사람 내 백성만 주고 내 재산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래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나 줘야지. 그러도 날 섬겨야지. 이렇게 됐겠지? 근데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했다라고 나중에 말 나올까봐 나 재산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싸웠으니까 얘네한테 들은 비용만 계산해서 줘.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성을 알겠죠.
하나님이 날 부자되게 만들었지 네가 나한테 재산 줘가지고 내가 저 아브라함 저렇게 재산 많이 줘가지고 쟤 부자된 거야 이럴까봐. 그래서 멜기세덱 그때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두 가지 중심이 괜찮죠. 하나는 목숨 걸고 가서 이 영혼을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또 보면 알겠지만 영혼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품어야 돼. 품어야 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저것들이 아이고 저래도 싸.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 역사를 못해. 내가 쟤네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남 잘되는 걸 기뻐, 잘못되는 걸 기뻐하면 안 돼. 마음 아파야 돼. 근데 때때로는 망하게 하는 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면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또 형제 누나 또 내 조카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친구들 눈물 뿌리며 기도해줘야지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구해온 거죠. 그리고 공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질까봐 아예 쌀을 확 잘라버리는 거야. 됐어 나 니네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항상 계획과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영민아 혹시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막 논다고 이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눈물은요 하늘의 공중 권세를 뚫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네로처럼 억지로 막 우는 척 이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이 찢길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게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정말 체면 불구하고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3일을 울어봤어요. 3일을. 근데 그 사람네만 기도하면 막 진짜 완전 부끄러워. 많은 어색하네요. 그 집안만 생각하면.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바지가랭 달려는 분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는 느낌 있지. 근데 그냥 그러면 막 이렇게 울었어요. 왜냐면 가슴이 메워져 가지고요. 그 집식 좋아. 엄마 아빠는 자기네 죄 때문에 잘 죽는다고 쳐. 그런데 그 아들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만은 하나님 잘 선택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집인데 이 엉뚱한 신이나 섬기고 있으니까 그 아들은 무슨 죄야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애기만 생각하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날에도 안 뚫려, 둘째 날에도 안 뚫려, 셋째 날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사람이 무식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동역자를 찾는 거야. 나 저 사람 살리고 싶은데 누구 기도할 사람 없을까?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그때 잘못 딱 걸리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잘못 걸린 거지. 그 영혼 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기도하려면 내 걸 잘라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줘야 되거든. 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정해놓고 쉬우려고. 그때는 아예 스케줄 딱 잘라서 정해 놓는 거야. 안 쉬우니까 스스로 하기 안 쉬우니까 룰을 딱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저거나 신이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찾고 계셔.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건데 찾고 계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할 것을 함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고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봤자 되지도 않아. 말 몇 개 나버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해봤잖아 우리 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호흡만 맞추면 돼. 이게 참 쉽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근데 안 쉬운 건 뭐냐? 자꾸 생각은 나는데 안 엎드려져.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은 되는데 기도할 생각 안 해.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때 되면 어차피 엎드려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과 동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구해 왔는데 이게 참 하나님 기쁜 거지. 안 그렇겠어요? 너무 기쁜 거지. 잘난 척하고 롯이 떠나더니 잘 먹고 잘 살더니 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목숨 걸고 그냥 가서 구해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딱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흐뭇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영혼을 품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허그 때 초청할 멤버는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싶더라고. 속으로 방에서 보이스톡 열고 밤 12시에 거의 앉아 여기 다. 내가 볼 때 하이미만 자. 그러니까 하이미는 빼주고 일단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시간들을 정해가지고 보이스톡 열고 이동 중인 사람은 이거 끼고 하면 돼. 그지? 그럼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멤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소그룹에서 그거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쩌다 오면 돼. 천만에 스케줄 프로그램 갖고 영혼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끝나는 거야. 그거는 해봤자 에너지만 낭비야. 인력만 낭비야.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마음이 품어져. 그리고 정보를 들어야 돼. 그래서 주일 모임 걔 어떠니? 요새 어떻게 연락 좀 해봤니? 이렇게. 그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영혼 놓고는 체면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나도 좋고 그쪽도 좋아.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면 이틀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해야 되고 안 되면 4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14장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민족의 아비로 왕으로 세우겠다. 이러면 이 당시에는 자기네 씨앗으로 되거든. 그럼 뭔가 내 계보를 이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15장에 가면은 75세에 떠났는데요. 86세쯤인데 10년이 흘렀는데요.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2, 3년 되면 내가 다 된 줄 알아. 안 그래요? 난 그랬어 처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막 몇 년 만에 뭐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니까 깜깜무소식이요. 뭐 깜깜무소식이야 완전. 아브라함도 그대로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이 역사를 일으켜서 다 살리고 나니까 이후에 15장 1절에 보니까 또 이후요. 이후.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사실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그 거절하고 영혼을 딱 구하는 걸 보고 야 잘했다. 이 칭찬이지. 내가 너의 방패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여러분 우리 상존다니까 막 풍성한 뭐 주렁주렁 이거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생명 살려줘, 영적으로 풀어줘, 물적으로 풀어줘, 사랑관계 풀어줘.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비밀을 얘기해요.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다고? 10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뭐 주실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계산이 있었어. 소원하는 계산. 나에게 자식도 안 주시면서 뭐 이렇게 거창한 약속만 하셔? 이렇게 되는 거야. 내 현실을 봐. 뭐 그 약속만 계속 하시면 다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뭐 주실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또 나와요. 이 정도의 믿음이면 인본주의가 뿌리 뽑혔어야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은 떠났잖아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는 나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차지했던 마음 대신 이제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몰랐지만 엘리에셀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걸 또 건드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툭 나온 거야. 뭐 주실라고요? 나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탄소 자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거는 다 우리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러온 저 엘리에셀에게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세월이 또 흘러요. 그 약속 받고 세월이 흘러요. 이제 10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라는 그 약속을 딱 믿었어.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어지간히 건드리시더니 누구 차례로 돌아갔어요? 와이프 사라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 참 조심해야 된다. 인내를 잘하는 게 남자게 여자게? 남자가 훨씬 잘해요. 중심을 굳게 지키는 건 남자들이 훨씬 잘해요. 여자는 민감한 건 있는데 좀 홀떡홀떡 하는 게 있어.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그러니까 탁 사라가 생각하길, 아브라함에게서 날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안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만 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발은 이단들도요, 이슬람도 하나님 언약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살짝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살짝 방법을 넣어요.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버렸어요? 그 여종을,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 낳으라고 넣어줬는데, 아브라함은 와이프가 얘기한 거니까 그럴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이슬람.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그 자손이에요. 그래서 또 나중에 여러분 한참 지나가면은 그게 누구예요? 저기 16장에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거나 이런 관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10년을 넉넉히 기다리다가 방법을 산출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하나님 언약에서. 결과로 아들이 나왔어 안 나와서? 실제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이랬으니까 아브라함만 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와이프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언약으로 시작됐고 열매도 실제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방법면에서 사람의 방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싸워요. 지금 수천 년을 거쳐서 일평생 싸우는 족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게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리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 후서 1장에는 베드로가 부탁해요,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말씀하실 때 믿음 딱 가지고 갔죠. 믿음 위에 뭐를 세웠어요? 덕을 세운 거야. 롯을 구해왔잖아. 영혼을 구원한 엄청난 덕이죠. 덕을 세웠어요. 근데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러고 주변을 다 까버리면 안 돼. 덕을 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요. 섬겨야지 돼. 덕을 세우는데 사람 좋게 하려고 덕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워줘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가요. 근데 또 이 지식이 있다 보면 잘난 척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식 위에 또 절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알지만 모르는 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리고 알아도 겸손함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절제 위에 또 형제 위에를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셔요. 형제 위에 또 뭐를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순차적으로 되는 것 같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덕을 안 세워도 문제고,
덕스럽게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하면 자기 공로 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는 믿음 있어요. 덕을 세워야 덕을 세워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빨리 자라야지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계속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게 인본주의의 뿌리가 자꾸 슬그머니 옆으로 뻗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거 가지치기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이 하갈 그러니까 그 엉뚱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탄생되고도 살아있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몇 년이 흐르냐면 99세까지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75세에 떠났죠. 그때 언약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몇 세예요? 99세. 그럼 몇 년 기다린 거니, 소연아? 99 빼기 70. 수학은 좀 한데 산수가 항상 딸려. 20년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언약 받고 몇 년 기다렸냐? 이율이 몇 년 기다렸지? 4년? 나는 바로바로 될 줄 알았어. 목사님 총신대만 딱 졸업하면 전 세계를 그냥 배낭 사고 돌아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가둬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아, 하나님은 말씀했다고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과 축복을 딱 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이렇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99세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이제 소돔에 멸망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요. 소돔이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알지, 여러분? 엄청 잘 사는데 동성애 알아요? 동성애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냥 일반적. 그러니까 지금 이 왜 마지막 때라고 자꾸 강조하냐면요, 호주에서도 동성애가 허락됐죠. 결혼까지 허락되고 있어요. 주마다 좀씩 다르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국회에서 막, 이건요 망조예요. 이 소돔이, 그러니까는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 앞에 죄악의 가장 절정이 뭘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순리를 어긋나서 어쨌든 이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돔이 일반적으로 그게 그냥 일반화된, 지금도 일반화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유황불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도 가면요, 소금 그 안에 진짜 있어요, 바위. 그리고 정말로 황폐해졌어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유황불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산 폭발, 그게 그거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서 유황비가 떨어져 그 지역 전체가 완전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어가요. 기도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분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부당하지 않아요? 막 따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면 예스 이러고 가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 있는 도시를 확 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부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취급하세요? 어떻게 해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기막히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사람이 쫙 소돔을 멸하러 가는데
롯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나 하는 걸 속이겠느냐? 어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소돔을 유황불로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거 부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공의롭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도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 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50명 있으면 안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50명 있을 것 같지가 않겠죠. 바로 타협 들어가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45명은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너무 쉽잖아, 대답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40명. 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쪼그라드는 거야. 30명, 20명, 10명.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졌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하는 게, 그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10명까지 조건을 제시했다가도 안 되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났구나. 왜냐면 그 땅은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포기해요, 그냥. 그럼 나 같으면 막 달려가서 롯 데려와갔겠죠. 한 번 구해줬잖아. 그러면 여러분까지 잘 선택해야 돼. 한 번 구해줬잖아. 근데 롯은요, 소돔으로 또 들어가요.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이후로 훈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롯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한 번. 뭐야? 잘 먹고 잘 살았도다. 끝. 그러다가 잡혀갔도다. 아브라함이 구원하였도다.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 그러다가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구해줬으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딱 붙었으면 롯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도와서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무식하니까 또 간 거야.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을 줘서 계속 그 속사람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으면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죽을래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 부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롯의 신앙을 구한다는 거야. 이해되죠? 우리 아들 딸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전쟁 안 일어나게 보호해주세요. 그냥 끝.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기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해? 안 해도 관계없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알아요, 우리는 그 방법을 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알아요.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부흥시키는 방법도 알아요. 어디를 쑤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소용없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가 뭐해?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휘집은 계속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사건으로 막 복잡하게 만들고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눈물 뿌리게 만들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미 언약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있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발을 안 들여놔서 그렇지 있어.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나 딱 보니까 아브라함 신앙이야. 내 신앙 저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잘하면 사람 따라다니겠어.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못할 말을 했어. 근데 역시 맞았어요. 아브라함 신앙이 맞더라고요. 이제 사람하고 딱 관계없이 그 다음에 혼자 딱 처리해서 착착착 믿음의 전진을 해서 역시 아브라함 신앙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친구 다 갈기갈기 찢어놔. 우리는
너 좋고 나 좋고 사람 만나러 오냐? 아니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그룹 때가 되면 한번 쉐킹해. 친했던 사람, 익숙한 사람 다 이제 끊어라. 그러고 재조정 들어가 때가 되면. 그리고 때로는 다 리더로 세워. 그냥 혼자 영혼 품어봐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에서 교회 오면 안 돼요. 영민아 정리해. 언니랑 누나가 오니까 와야겠다. 부모님 안 와도 괜찮아. 관계없어. 왜냐면 우리에겐 롯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롯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봐, 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한 번도 이 사람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질 않아요.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다 자기와 사람과 가문과 이거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인본주의가 뿌리가 뽑혀야지 돼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거 뿌리 뽑혀야 돼요. 너 좋고 나 좋고는 끝나야 돼. 이제 끝났어. 그게 부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야, 여러분. 그게 여자친구 이성친구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서 10대에 고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 저는 크게 될 놈이다. 훈련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민이 토요일날 혼자 오는 게 나는 기막힌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빨리빨리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도 난 너무 감사해. 가수가 되어보겠어요. 그래, 다 꿈꿔봐라 이거야. 빨리. 헛된 거 지나가고 발로 밟을 거 빨리빨리 밟고 일어날 건 일어나고 빨리빨리 정리 끝내버려야지 돼. 그거가 중사 때쯤 오면 골치 아파. 근데 쟤는 아주 기막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난 토요일날 오는 거 보면 막 믿음의 장군처럼 보여지는 거야 이게. 야, 생각을 해봐. 영재야, 너가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를 혼자 오겠는데 말이 안 돼. 형은 못해 그거. 근데 쟤는 해. 신기해. 그래가지고 보통 거리가 아니야. 그지? 보통 거리가 아니지. 그래서 아침 일찍 오는 것도 난 어릴 것이 결코 어리지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빨라. 그리고 뭐가 돼보겠다 이것도 빨라. 난 빨리빨리 찍어야 된다. 대통령도 한번 돼보겠다고 해보고, 탤런트도 돼보겠다고 해보고, 뭐라고 그러지? 춤추는 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춤은 안 선택할 것 같아. 왠지 제가 또 뭐도 돼보겠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이거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지? 이거 빨리빨리 해보고, 이거 별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길러내야 되겠다. 이거 오히려 그 위에 리더로 딱 설 수 있도록. 그거 빨리빨리 오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야. 기지? 그거 한 번도 안 겪고 가면 나중에 헷갈려. 기지 영재야? 20살 돼서 헷갈리면 이게 더 골치 아파. 그렇지 않냐? 그냥 12~13살 때 빨리빨리 겪어버려야 돼. 나도 빨리 겪었어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고상한 게 우상이 됐었어. 그거 빼내는 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뭐든지 까발리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냥 막 엎어져. 막 실수하고 드러나고 이게 복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자꾸 시간 보시네. 근데 이게요, 그래서 두 토막으로 나눌까 하다가 하지 말까 하다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롯은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형통하고 위기에 빠지면 누가 구원해주고 얼마나 좋아. 편하고 신앙생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맞아 죽겠는 거야. 그리고 롯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서 얼마나 좋아. 그럼 10명이라도 됐을 거 아니야. 롯 자체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지 않으니까 10명이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 새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여러분 나와.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이렇게 돼요. 롯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얘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예은이를 생각해서 예은이 친구 누구누구를 구원해야겠다. 또 영민이를 생각해서 영민이 친구 누구누구를 구원해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근데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거 보고 참 가슴 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걸 받고도
롯이 하나님께 기억이 안 됐구나. 이거 똑같은 축복받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사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하임이 빨리 혼자 와야 돼 그냥. 차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걸어와야 돼. 대전교통에서 빨리 와야 돼.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여러분은 다 내가 이 중에 있는 누구를 생각해서 그 회사를 살려야겠다.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를 구원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러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건요 몇 번 경험했어요. 롯이요 이 세 남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천사인데 이 세 남자가 소돔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왔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확인하고자 딱 왔어요. 그랬는데 진짜 확인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롯이 딱 보니까 나그네야. 근데 어제 기열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몰랐는데 나그네를 접대하는 풍습이 있다네요. 근데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거를. 나그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야. 그래서 나는 사람 많이 사는 거 진짜 싫어해. 짐이야 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어차피 너도 나도 나그네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면 대접을 한다네. 그래서 이 세 명이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롯은. 지금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분명해. 그러니까 대접해요. 근데 거절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여기를 멸망하러 왔잖아. 근데 그 집안에 머물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절해요. 근데 롯이 막 간청해요.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세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지역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와가지고요 야 니네 집에 손님 3명 왔지. 하나님의 천사니까 상상이 가죠. 굉장히 수려했을 것 같아. 니네 집에 지금 남자 3명 들어갔지. 나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안 됩니다. 내 목을 내가 죽을지언정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2 딸이 있습니다. 베타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우리 딸은 여자는 필요 없어. 남자들이 와가지고 저 3명 나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이 막 그걸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켜. 그 사람에게 축복 주고 먹으려면 착한 일을 시켜.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주머니 털 사람 있으면 털어. 그리고 뭐 어쨌든 착한 일을 할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착한 일 해야지 돼. 그냥 나는 없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이러지 말고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해야 돼. 내 걸로 삼아서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럼 내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착한 일이 눈에 뜨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자서자 반대하니까 이 천사가 딱 그 상황을 보다가 그냥 문 딱 닫고 들어오면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이렇게 워낙 장정들이라 힘이 세니까 눈을 딱 이렇게 봉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롯 내 식구하고 이 세 천사는 롯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딸들도 보호를 받죠. 재밌는 건 롯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 문화에 잘 적응했는지요. 이제 이 세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니네 빨리 도망가라. 니네 가족은 도망가라. 여기 내일 이제 유황불로 심판 내릴 것이다. 이랬는데요. 롯 딸의 남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이 사위들이 뭐라 그랬게? 농담하냐? 이렇게 된 거야. 농담하냐 니네? 그래가지고 그 사위는 끝까지 안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롯하고 와이프하고 2 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거야. 그럴 리가 있냐? 지금 세상에 어느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긴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징조 줘도 못 깨달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하냐? 끝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들만 오다가 와이프는 또 롯의 와이프는 그렇게 됐죠. 이 소돔은 다 이제 실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살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요. 롯 자체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기도한 적 있어요? 없죠.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은 오죽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헌금해라, 어떻게 해라. 이게 귀찮고 힘들지만 이게 기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계. 그래서 그 딸들이 이제 다 죽었는데 구원받아 나왔죠. 자기 눈으로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세상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도리를 쫓아가는구나. 그리고 롯이 의로운 줄 아는 거야. 롯 딸들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준 거죠. 근데 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롯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 숨었어요. 3명이. 와이프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잖아.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위들은 농담하냐? 이러고 안 따라서 죽었죠. 아브라함 2딸, 이 3명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이 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야겠다. 이런 이제 각오가 있었겠죠. 하나님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니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다.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 자기 아버지. 그래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옛날에는 타인끼리 결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기네 방법이 또 나와요. 그래서 2딸이 상의해요. 야,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언니 네가 들어가. 그래갖고 우리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의 술을 먹이자. 그리고 동생 네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아요. 누구랑 비슷해요?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는 걸 다 갈라놔, 찢어놔. 하나님 앞에 혼자 훈련 받으라는 거야. 혼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본주의가 뿌리를 못 내리고 씨앗을 못 내리고 거기에서 오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첫째 딸, 둘째 딸 낳은 아들들 이름이 뭐예요?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압 여인 룻, 이거 하나님 볼 때 아주 저주야, 저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거를 유지하자, 그리고 잘해보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리 속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압하고 암몬이요 끝까지 이스라엘 괴롭혀요. 끝까지. 지금도 요르단 건너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암몬 쪽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만인가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몬하고 모압, 이 룻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이쪽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고요. 요단강 하나로. 그래갖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홀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니면 롯과 같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 하는 얘기 하라는 대로 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결코 나오미 시어머니라서 순종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 시어머니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기막힌 역사 가운데 남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도 10여 년 동안 언역을 받았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몇 년을 또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20년 흐른 뒤에 눈물로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제 하나님이라고 왜 소돔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야. 이 정도가 되니까 그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99세에 그 험난한 롯이 나오고 소돔이 멸망하고 100세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을 때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또 여기에서도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따지면서 50명만, 45명만, 10명만 이렇게 막 정말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딱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딱 약속하는데 실제 아기를 낳아요. 이삭을. 그때 이제 그 뒤부터 하나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20 몇 년입니까? 99세까지가. 그러니까 100세 그 열매를 봤으니까 75세죠. 그리고 100세 아기를 봤으니까 이게 참 기죠. 목사님 자꾸 25년이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하나님과 다 뭔가 할 것처럼 하면 이게 잘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계속 새로워지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상태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을 눈물로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품는 자들, 그런 우리 심령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